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되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위대할까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1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제2 원인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모든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부르심에 뽑혀 나온 사람들이니 위대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 심령에 힘을 주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영국의 런던 신문 편집자가 국회의원, 대학 교수, 작가, 사업자 등 사회 각계층의 주요 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3년간 밀폐된 생활을 한다면 꼭 지니고 싶은 3권의 책이 있다고 하면 무슨 책일까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의 응답자 98%가 첫 번째가 성경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서 성경을 뽑았나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무신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무신론자가 왜 성경을 가장 자기가 통신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져가고 싶은 책인가? 라고 물었더니 성경은 소외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위로와 용기를 준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실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꾸짖는 외침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열심과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있거든요. 3절 마지막에 보면 이 구스라는 것은 구스 지역의 사람들은 이 피부가 검은 흑인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한때는 애굽을 또 지배한 그런 사람들로 있어요. 이 사람들을 주변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곁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여 식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꾸짖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의 말씀이죠. 기독교는 언약, 약속, 계약의 종교라고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이 계약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계약하신 말씀대로 지어졌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계약하신 말씀대로 통치하고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계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께로 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예정의 비밀이 이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제1원인이시며 제2원인인 우리에게 그 권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외형적인 한거와 정의도 굴절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섭리만큼은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은 운명과 다른 것이 운명에는 자유와 윤리와 도덕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선택에는 자유가 주어져 있고 그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윤리와 도덕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계약 속에서 선택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소명을 갖고 부름받았고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위대한 존재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본래 모두가 다 지금 야곱이었어요. 과거의 저와 여러분은 다 이전에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 중생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과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을 속이던 사기꾼이었어요. 야곱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곰붕빵같이 못생겨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잔머리 걸리며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고쳐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딜레마죠. 그냥 안 쓰세요. 고쳐 쓰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고쳐 쓰신다. 그냥 안 써요. 우리는 난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난 11조도 하고 난 주일 성수도 하고 난 덕으로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지금 기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고쳐 쓰시기를 원한다. 야곱은 원래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쌍둥이로 두 태가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어린 자로 선택받았어요.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인물로 꼽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선민의 마녀를 세우시고 각 지파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지만 야곱에게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변화와 성숙의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었을 때는 고기를 낚는 사람으로 그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서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의 사건, 그날 밤에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미약함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이 변화와 성숙의 과정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형이 동생을 나를 섬기게 하는 민족으로 뽑으셨다며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부르셨다며요. 나 전도받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왜 내가 이토록 아프도록 변화의 과정을, 살이 깎이는 아픔을 겪어야 하죠? 주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우리에게. 넌 그래도 안 버렸잖아, 너 자신을. 다 버리신 것 같아요? 아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아우,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아우, 내가 이만큼 버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배움을 한 것이 바로 보령에서의 사역인데, 그때는 자연적으로 내려놓지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내려놓게 하셨어요. 강압적으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팔게 하고, 다 버리게 하고, 그 어떤 나의 틀까지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보령이 여러분 엄청 추워요. 근데 제가 오리털 잠바가 하나 없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이, 저희 가정 자체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내려놓게 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입으러 오셨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바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젊은 날에 하나님 신앙을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엄청난 질문을 던졌는데 항상 그 기도는 허공에 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 하나님 나를 큰 종으로 만드신다며요. 끊임없이 물었어요. 난 내가 한 번도 큰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난 정말 내가 생각하는 큰 사람이 될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죠? 돌아오는 메아리는 무엇일까요? 너 아직도 너를 안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렸어. 안 버렸어. 넌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어. 우리 깊이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야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된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야곱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김광희가 김광희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김광희가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김광희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을 때, 김광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직도 못 내려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엔 애굽이, 우리 주변엔 아수르와, 우리 주변엔 바벨론이, 우리 주변엔 아직도 구스와 스바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야곱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소개한다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사건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나루에서 천사가 씨름한 사건이에요. 근데 2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귀한 길에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왜요? 창세기 31장 52절에 보면 외삼촌이랑 언약을 세웠잖아요. 야, 이 돌을 세울 텐데 너 넘어오지 마. 나도 넘어가지 않을게. 그렇게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서 이제 앞에는 에서가, 뒤로는 이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방법을 돌이켜보려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자, 양부터 짐승부터 보내요. 그리고 좀 덜 사랑하는 아내부터 자식부터 보내요. 나중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까지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안 가요. 니들이 먼저 가서 우리 형의 마음을 좀 풀어봐 보내는 거예요. 덜 아까운 것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가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며 밤이 맞습니다. 그때 야복나루에서 홀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허벅지 관절 뼈가 위골돼요.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을 맞추고 있는 게 이 골반과 이 허벅지가 만나는 뼈잖아요. 이것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 허벅지 뼈가 굵잖아요. 이 뼈가 위골돼 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래도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못 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자, 이 복 주시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 안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자, 원래 야곱은 머리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삼촌 집에서 자기의 임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써서 자기의 소득을 다 취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전박이 양은 제가 가질게요. 저 안흥진 양은 제가 가질게요. 그래.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랬더니 술을 써가지고 자기 재산을 증식시킵니다. 넓혀나가요. 그렇게 머리가 좋았어요. 이 야곱의 본업이 목동이잖아요. 양을 쳤단 말이에요. 다 보내도 야곱에게 남은 한 가지가 뭐 있냐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몸이 있었어요. 지금 허련난 시로 자기가 광야로 나가서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자기 혼자 맨손으로 일궈온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잃어버려도 쉽게 말하면 나만의 특허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네 이 두 다리로 다시 일어서려고 그래? 가장 인간의 중심 뼈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여러분, 절름발이가 이제 더 이상 목동으로 살 수 없어요. 내게 하나 남아 있는 것,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야곱에게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매달려요?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거 못 나요. 무슨 야곱이 축복의 대상이 왔네? 이렇게 해서 씨름,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절박해서 매달리는 장면이 바로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이전에는 육신적인 형과 외삼촌과 더불어 싸웠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싸움을 하다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이 새롭게 지음받아 이스라엘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되었던 신약시대에 말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새로운 개념, 과거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상태를 5장 14절로 16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까지, 우리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뭐 했다고요? 죽었대요. 누가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죠.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가,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15절에 죽으심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있는, 다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누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셨대요.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서 내 육신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가,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믿음이 본질이면 행함의 열매가 드러난다고 했죠. 구원받은 거듭남의 중생의 근거가 있으면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언어가 바뀌어요. 생활이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내 안에 주장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기도까지도 인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연락하시는 존재 자체도 우리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왜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상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야곱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 남은 것까지도 무너뜨리시고 온전히 그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삶,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증거는 뭐예요? 나를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직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화목케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로 누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 사신이 되어. 사신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왕의 의중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게 하는 자로 누굴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바울이 뭐라고 떠드냐면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교회를 향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증거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특별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신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있는데 야곱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지명하여 소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정을 넓히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교회 가운데 더샘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위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 지명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구속해 주셨어요. 성령 보혜사는 성부 하나님의 지명받은 야곱을, 성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그 믿음을 유효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이라,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나는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 모든 물건은 소유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소유권자가 소유하면 소유 물건도 귀한 거예요. 오늘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자존감이 높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름받은 위대함의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위대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다.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침몰 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본문을 보니까 물 가운데도 함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자, 이스라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이 본문이 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말씀을 외치던 시대가,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유다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곧 유다도 망할 것을 보는 사람이죠. 남유다도 이때 마치 끝을 향해서 아주 전력 질주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했는데, 무슨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했냐면 이 지금 유다라는 조그만 땅덩어리라는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가 나뉘어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친하나님파도 아니고 친아수르파, 친애굽파로 당파 싸움을 하고 유다 왕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신앙이 극도로 타락하던 시절이에요. 이때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루살렘의 함락을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예루살렘이 이사야가 서 있던 시대는 함락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뭘 보냐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작성한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면 이제 뭘 받는가?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고 이제 절망에 빠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하던 때에, 아니야, 하나님 너희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희 다시 건지실 거야.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 힘을 얻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설 따라 산말리 뭐 이런 것처럼 홍해 사건, 또 요단강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은 홍해 사건이에요. 그리고 강은 요단강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절망이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그 남은 자를 향하여 미리 위로하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내용도 예언서지만 더 멀리 본다면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까지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사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름과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애굽의 바로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물을 건널 때에도 홍해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때는 밀을 거두는 시기이므로 요단 강물이 넘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돌이 쌓인 것이 아닙니다. 물이 쌓여서 벽을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되면 야곱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되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창조 언약,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불경기는 우리에게 없다. 할렐루야.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고 제사장이 나팔소리와 함께 외칠 때 그 성은 그 외침으로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죠. 불 가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이라는 것은 연단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불 같은 시험이 와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불 같은 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러면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 떠보니까 문제가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를 갖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요단강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다른 길을 내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창조적이신지 홍해를 가르셨어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어요. 흐르는 물을. 우리는 길을 내시고 홍해라는 문제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뭐가 됐어요? 길을 내셨어요. 그 문제 속이 어떻게 됐어요? 축복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와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식은 부모를 잊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연수가 다 되면 우리를 떠납니다. 언젠간 떠나요. 그 떠나는 날이 보이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으로는 가슴이 아플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곁에 영원히 있을 그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 땅에 제 유효기간이 끝나면 떠나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외치던 김광희 목사도 한 시대가 지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놓지 않고 지켜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세요. 요단을 건넙시다. 홍해를 건넙시다. 불같은 시험을 건넙시다. 우리의 발이 타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위대한 존재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예요.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애굽왕 바로로 앞으로 나아갈 때 모세가 하도 기가 막혀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앞에 서기를 두려워서 당신이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 전능자야. 나 천지를 창조한 자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홀로 자존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여호와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치, 이것이 창조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었고 이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환난 때에 나를 비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방인을 곁에 두신 것, 환난을 내 곁에 두신 것, 문제를 내 곁에 두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포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소명받은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나의 곁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참된 거듭남, 참된 중생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